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와 성령의 빛을 발하다 인데 제가 칠판에 있는 제목을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이 책을 보면은 이 겉보기 1번에 보면은 이 12장 6, 12, 18 이렇게 6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제가 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쓴 성경 공부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겉보기에 이제 뭘 이렇게 해놨냐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겉보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가령 이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창조론은 뭐 진화론하고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 또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쉽게 믿지는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창조론이라든지 기적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싸움이 나고 뭐 논쟁이 이제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소그룹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문 내용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겉보기로 쓴 거는 뭐냐면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시간 죽는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나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있는가? 공자님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면 저녁 석사가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이제 열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공자님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묻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여다보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어져서 이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여기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자유민들이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자유민들이 회당에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말인데 우리를 치면은 교포입니다. 제1교포, 제2교포 이들이 기원전 한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팔레스틴을 로마가 점령을 하고 유대인들을 로마로 이렇게 끌고 가요. 옛날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자유민이 됩니다. 시민권을 얻거나 뭐 자유민이 되거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이른바 자유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후손들인 이 자유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은 자식들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이 자식 교육을 정말 잘 시켜가지고 2000년 후에 다시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1948년에. 굉장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식들 교육을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이 자유인들도 뭐예요? 부모로부터 율법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죠. 자, 이러한 해외 출신 유대인들, 교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스데반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자유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대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해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예요? 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죠.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할 때 뭐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7을 택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그러나 무리가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죠. 스데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그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자유민들하고 막 논쟁을 해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로 증인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스데반을 해코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또 뭐 이제 회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곳을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성전이 이제 허물어진 상황이니까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코지를 합니다. 유대교 법에 의해서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고 율법, 모세 율법을 배반해 가지고 거슬러 말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러면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코지를 당하는데, 그죠? 모함을 당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스데반과 유대교 디아스포라 자유민들과의 충돌이죠. 이 충돌은 여러분 어떤 충돌입니까? 바로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를 증거했죠. 근데 이 유대교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거짓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뭡니까? 폭력을 행했죠. 그래서 사람을 매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은 혼자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수였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진리는 수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헛된 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진리의 길이 있고 거짓의 길이 있습니다. 거짓의 길은 넓고 참 이렇게 풍요롭게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진리의 길은 참 험난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 고백이 필요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로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그 좁은 길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은혜와 권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그 결과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마을에 막 행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런 큰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이 없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기사와 표적이 막 있어요. 그죠? 아픈 사람들이 막 낫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죠? 막 이런 막 기적들이 있으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기적을 입으려고 막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러한 큰 기적과 표적을 주시면은 참 복음이 잘 전파될 텐데 왜 오늘날은 주지 않으실까? 자, 이게 이제 겉보기에서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창조론이냐, 기적이냐, 부활이냐, 이런 이야기들. 자, 뭐 때문에 그래요?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미신들도 이제 잘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막 정치인들 중에는 이 고독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신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기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진정한 기적은 뭐냐?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눈에 보기에 막 이상하고 막 신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제목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거냐? 이게 세 번째 기적이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거짓과 폭력과 다수의 폭력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와 같은.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게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5절에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재판하려고 딱 모였는데, 스데반을 딱 보니까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기적은 오늘날도 유용한 기적인데, 이 기적은 쉽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람들이라면은 분노의 감정을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할 때 막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7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이 그런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도 유용한 기적은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막 병이 낫고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런 기적은 없어도 우리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이웃 주민들에게 천사의 얼굴이라면은 바로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은 늘 얼굴이 천사와 같네.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이제 소개시켜 준 것이 뭐냐면은 큰 바위 얼굴. 이게 이제 아마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죠. 어니스트라는 이 주인공 소년이 이제 들은 전설입니다. 이제 마을 앞산에 뒷산에 바위산이 있는데 이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이제 누구의 모습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참 그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어니스트가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의 얼굴을 이렇게 봐도 큰 바위 얼굴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도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의 얼굴을 봐도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인을 만나도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소리를 칩니다. 크게 외칩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어니스트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정말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 짧은 소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역할 모델이죠. 이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면서 늘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 자기 얼굴이 닮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정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들도 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그 얼굴이 언제나 늘 항상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